할렐루야, 청소년 여러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 잘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접지 않은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 쉽게 잘 이해하라고. 그 당시에 농사 짓는 사람들, 그리고 가수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농부들, 쉽게 이해하라고, 아주 쉽게 이해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멋들어지게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먹고 살아라고 새로 주면서 열심히 일을 해라. 내가 너희들 먹여 살리겠다. 그리고 타국에 갔습니다. 이제 열매가 맺힐 때가 되었습니다. 실과 때가 가까우면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습니다.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종들을 보냈습니다. 가서 열매가 많이 맺혔는지 가서 한번 봐라. 그 다음에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와,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돌로 쳐버렸습니다. 와, 사람을 돌로 쳐도 이것은 죄가 되는데 자기가 일하고 있는 포도원의 주인이 보낸 사람을 돌로 쳤으니 이건 완전히 강도죠.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후에 주인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종들은 때려 죽였지만 내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내 아들을 공경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보냈는데 어떠한 일이 나는 줄 아세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보니까 주인의 아들이야. 포도원을 저 아들이 상속받겠구나. 야, 죽여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차지하자. 여러분, 너무나 못된 마음 아닙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포도원이 농부들을 사랑할까요? 아니면 미워할까요?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들을 심판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정직하게 일을 하는 다른 농부에게 이 밭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한마디로 건축자들이 버렸습니다. 돌을 버리면 아니 되는데 쓸모없는 돌이라 해가지고 버렸는데 그 돌이 바로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심의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굴 뜻합니까? 예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너희들 성경을 이렇게 보지 않았냐? 율법에 보면 이런 성경이 말씀이 있지 않냐?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한다.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저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한다.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 나라는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을 계획적으로 죽였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을 죽이면 아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무슨 죄를 품했다고 예수님을 죽입니까? 그 다음 주제, 열매 맺는 백성.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열매 맺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소년 여러분, 열매를 맺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 옳은 것을 가르치시니까. 바로 진리를 가르치시니까. 그 사상과 정신, 공부를 왜 합니까? 공부하면 어때요? 똑똑한 사람이 되고 살아가는데 그 지식이 도움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말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학교 수업할 때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줍니다. 국어 영어 수학 이거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을 공부하면 점수를 받지 않겠어요?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살아가면서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아주 뭐랄까 아주 뜻깊은 아주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 좋은 말을 좋은 말씀을 싫어합니다. 옳은 말씀을 싫어합니다. 내가 지금 듣기 싫으니까 맞는데 그 말씀이 맞지만 싫은 거야. 그래서 어때요? 어쩔 때는 화가 낼 때도 있어요.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성을 내버립니다. 짜증 내버립니다. 싫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게 싫어.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내 지금 감정이 안 좋으니까 그냥 싫다는 거야. 아무리 옳은 말씀이라도 싫어. 사람들은 이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야 예수가 전하는 말이 옳은 것 같은데 죽여버리자.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못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사기를 친 거지. 엄청난 사기를 쳐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한마디로 거짓말을 만들어서 이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이 동조하게 만들고 예수님은 이단이야 사이비야 저를 죽여야 돼. 결국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복음은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디로 또 옮겨가냐면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땅보다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장애인도 많았고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살고 싶은데 부지런히 살고 싶은데 선하게 살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나 괴롭히고 못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전파되고 결국 로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때? 로마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되는데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250년 동안 핍박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로마에서 250년 동안 핍박을 받았습니다. 64년부터
13년 되기까지 핍박을 받았습니다. 거진 250년인데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냥 돌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듯이 죽여버렸습니다. 누가? 로마 황제가. 로마 황제들이 25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마구제비로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다 몰수하면 돈을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망해버린 거지. 그리고 황제를 신으로 믿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손목도 자르고 발목도 잘라버렸습니다. 손목과 발목이 잘렸습니다.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병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이 파티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장작으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안 믿겨지죠? 진짜입니다. 우리는 파티할 때 장작을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불을 지피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 저 로마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장작으로 사용했습니다. 기름을 붓고 불을 지피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모기 잡을 때 어때요? 기분 좋죠? 모기 잡을 때 기분 좋은 것처럼 그들은 사람을 잡을 때, 사람을 죽일 때 기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원형 경기장이라고 있습니다. 둥근 경기장에서 거기에 원형 중앙에 기독교인들을 묶어두고 표범 그리고 덜소를 풀었습니다. 덜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을 들이받아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칼을 집어줍니다. 창을 가지고 표범하고 싸워봐라. 어떻게 싸워서 이겨요? 무서워서. 무사도 아닌데. 여러분 나이 때 아이도 있었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싸워서 이길 수가 없지. 다 잡혀먹었습니다. 표범에게 잡혀먹고 덜소에게 이 뾰족한 뿔 들이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을까? 이단 사입이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다 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 다 뺏어가 버려. 예?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 다 빼앗겨 버려. 내 재산을 다 몰수해 버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내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잡혀가 가지고 손목이 없어. 손목 잘려서 왔습니다. 불구자가 되어서 걷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고문을 시켜서 이제 병들고 죽기 일부 직전인 사람들은 들깨, 그 사냥개, 밥을 주지 않으면 이 개들은 한마디로 식인 개로 바뀝니다. 사람을 뜯어먹게 만들었습니다. 개가, 들깨가 하이에나 같은 그런 들깨들이 살을 뜯어먹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내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어려움이 없어질 것이야. 내가 몸도 안 아플 것이고 돈도 잘 벌 것이고 나는 부자가 될 것이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것만, 핍박만 하지 않아도, 내가 일을 해서 먹고만 살아도 천국이다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우리 엄마를 잡아가고 우리 누나를 잡아가고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오빠를 죽여버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빼앗겨버리고, 누구 믿으면?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그렇게 죽여버린다. 빨리 불신해라. 불신해라. 예수를 욕해라. 예수를 불신해라. 그러면 살려준다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불신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불신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죽어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여라 하였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다 250년이 지나서 여러분, 로마에 허락이 떨어집니다. 예수님 믿어도 좋다.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그 종교를 인정해 주겠다 하였습니다. 콘스탄티 황제가,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 허락해 줬습니다. 기독교를 허락한다. 예배드려라. 마음껏 예수님을 찬양해라. 믿어라. 모여서 예배드리라. 기도해라. 이제 핍박하지 않겠다. 몇 년 걸렸다고? 2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닙니다. 200년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죠,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때요? 엄마가 용돈 안 주면 교회 안 가? 나한테 잘해줘야 나 교회 가고 나는 예배 드릴 거야. 핸드폰 안 사주면, 컴퓨터 안 사주면, 좋은 옷 안 사주면 나 예배 안 드릴 거야.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옛날 옛적에는 진짜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맞아 죽으니까 지하로 땅굴 파고 들어가서 저 산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지어낸 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한반도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여러분 성장하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아마 배울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땅에서 종교 핍박이 있었다. 신유박해, 적어보세요. 신유박해, 기해박해, 그리고 봉호, 병호박해, 병인박해. 여러분 적어보세요. 기해박해,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호박해, 병인박해. 이거 아마 사회 시간에, 국사 시간에 아마 배울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10,000명 이상 죽었습니다. 그 당시 10,000명이면 지금으로 치면 70만 명, 80만 명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결국 어때요?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열매가 맺혔습니다. 기독교 종교 자유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열심히 건전하게 착하게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하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여러분 꼭 신앙생활 잘 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아시겠죠?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열매 맺는 백성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그 핍박을 이기지 않았더라면 그 기독교 역사는 이 조선 땅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조상들이 죽으면서까지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조상들에게 돌립니다. 순교한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그들의 영혼을 정말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그분들이 죽기 전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이 대한민국에 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